2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로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부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그 내용도요, 정과 뜻입니다. 정과 뜻. 정과 뜻, 이 부분을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지를 잘 하셔가지고 버려야 될 것들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강제성을 띄워도 괜찮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과 싸움이라고, 남과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자신과 싸워서 진다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싸우고는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과 싸우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인지한 것처럼 오후 시간에도 잘 깨달으시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가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아가보가 누구인가.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등장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예언. 사도행전 21장 말씀에서는요, 빌립 집사의 네 딸 그랬죠. 빌립 집사 네 딸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러한 여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자,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는요, 아가보가 성령에 의탁하여 크게 흉년이 들 거다, 이거를 말했다고, 흉년 들 거다 이랬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적으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랬다.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언한 겁니다. 또 이제 아까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착고에 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일에 대해서 흉년이 들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다. 그럼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거다라고 예언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붙들리겠죠.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꼭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라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두 가지. 그러면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이다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명받은 사람.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아가보가 받은 성령이나 바울이 받은 성령이나 같은 거지요. 그러면 성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령의 입장이야. 혹은 성령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세우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제 그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얘기만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다고. 그럼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아시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뜻이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냥 넘어와서 가서 막바로 쓰기 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로마의 더 큰 그러니까 항소죠. 항소해가지고 더 큰 법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로마식대로 재판을 받게끔 해서 거기에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그 뜻을 아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거다. 감옥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을 성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서부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다고.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을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야. 바울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죠. 바울과 성도들이야. 그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증거하는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했다는 거다고.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언젠가는 이 땅에 흉년이 올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흉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착고에 채일 거다라고 예언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말대로 사도 바울은 착고에 채일 수 있다로 믿겠지요. 믿는 거다고. 그럼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 향하여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못 가도록 울면서 막았어.
그러면은 성도들의 마음이야. 그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성도들이 바울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죠. 요것은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버지 뜻인데, 사람의 정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쌍하다가 사람의 정이다고. 이해됐나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사람의 정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되는 거다고. 사람의 정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를 분명 그 요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서 세우는 아버지의 뜻이다고. 뜻.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을 내쫓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창피한 생각이 들어버렸어. 그러면요, 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팠다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 손 얹고 기도하라는 게 성경이니까 가서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렸어. 그럼 내 속에 들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도록 내가 막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보니까 꼴보기 싫은 것만 보여.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막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정적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된다는 거예요. 감이 잡혔나요?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거의가 다 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언을 받고 또 정적인 문제에 정적인 욕구를 채워주려는 말들을 예언가가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정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마음 가운데에 그 길이 딱 서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분명코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가 가가지고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은 책고에 채일 거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가보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에 붙들었죠. 가지 말라. 우리는 당신이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너희가 어째요 울어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서 죽는다 해도 난 그 길로 갈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지네들이 아버지의 뜻을 꺾고 있으면서 지네들 입으로부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떠드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정이 막고 있어 못하고 있으면서 떠들기는 뭐라고 떠들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감이 잡히는 거예요? 잘 안 잡히는가 보네. 권사님만 감이 잡히는가 보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가다 자기의 뜻대로 가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란 말을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여러분들 뜻을 꺾어가지고 뜻을 꺾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 뜻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그 안에서 주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바른 말이요. 근데 내 정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속에서 정이 뭐며 아버지의 뜻이 뭐며를 잘 분별해서 정적인 것으로다가 뭔가 세워졌다는 것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혜자